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특별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각종 질병을 치유했던 것처럼 성경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을 아시죠?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처럼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은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요, 주변의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말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말이듯이 믿음의 사람은 문제, 일, 사건을 만날 때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죠? 생각과 마음 속에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문제, 사건, 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 전혀 표가 나지 않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사건, 일 만나게 되면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사람은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문제, 사건, 일들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홍해의 기적을 기록한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하잖아요. 네가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반대로 모세는 어떻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요, 결정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불평불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불평불만한 일들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개인과 가정과 내 업과 후대에게요, 불평불만한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왜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이 역사하는 상태가 아닌 악령이 역사하는 상태가 되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감사와 믿음과 소망과 기쁨의 말들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멘. 흑암이 꺾이게 되니까요. 아멘. 그래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의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평상시에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좌우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인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홍해의 역사가 모세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아멘.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결국에는요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봤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신앙 고백하게 될 때 풀무불에서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제대로 봤는데 그 속에는요 언약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아멘.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죠? 똑같이 10명의 정탐꾼과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올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민수기 14장에서는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장사 지냈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요? 문제, 사건, 일 앞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 질병, 사역지, 후대 문제를 두고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경제 문제, 신학교 때 경제가 있습니까? 모아놓은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주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이 돈이 통장에 보니까 20만 원밖에 안 남아있어요. 제 홀몸이면 제가 라면 먹으면서 살 수 있지만 제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요 모아놓은 돈을 거의 다 쓴 거예요. 그때 제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현실 바라보면서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발을 디뎠던 것처럼 제가 신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제의 문제도 요단을 갈랐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근데요, 이 무모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갑자기 2,400만 원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경제 문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신학교 때 저는 체험했거든요. 제가 결핵에 걸려서 우리 어머니와 제 아내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제가 결핵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복음을 받고 신학생 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감기 걸려가지고 몸이 안 나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감기가 안 나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가보니까 종합병원 가보라 그랬어. 병원 가보니까요. 글쎄 폐결핵이라고 하는 거죠. 간이 철렁한 거예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재앙과 같은 불신자들이나 겪는 이런 중병이 나한테 왜 오는가? 제가 헷갈리더라니까요. 그때 내가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중요한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하나님은 나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냐. 질병이 치유되는 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 9개월 동안 결핵약을 먹어야지 결핵이 치유될 수 있다고 병원에서 진단받았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완치되게 하셨잖아요. 질병 문제도 하나님이 신앙 고백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제 사역지를 두고선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학부 4학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동기들이죠. 다 사역지를 가는데요. 왜 저에게는 이 사역지의 문을 하나님이 안 여시는지 저는 궁금했어요. 그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 배경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사역지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문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대구와 서울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다고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지 않습니까? 사역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앞에 힘을 못 쓰더라고요. 후대 문제, 제가 결혼 생활을 13년 하는데 후대가 없는 것입니다. 길에 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를 보게 되면요, 제가 애써 외면을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서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찾아내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그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갖겠습니다. 시험과 낙이 이런 의료 시술을 통해서 저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면 저는 아이를 안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아이를 갖겠습니다. 근데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아이가 쑥쑥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의 경제, 질병, 사역지, 후대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줬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 나는 이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증서잖아요. 응답이 보장된 보증서이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에 적힌 대로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요. 사도행전에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의 그 발자취가 이와 같이 성경이 보증서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사건, 일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시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바꾸는 것이에요. 문제, 사건, 일 앞에서 불신앙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가 아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들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요, 우리가 한 주간 찾아가지고 그 고백들을 묵상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고난도 경험했구나,
이런 시련과 역경도 경험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찾아내었고, 언약을 붙잡고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찾아가지고 묵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먼저 우리가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변화되며 아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시작된다는 언약을 붙였고 한 주간 승리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보았잖아요. 무리들의 신앙 고백과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그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벙 쪘을 것 같아요. 왜냐?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 분들과 같은 예수님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들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본문은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무리들과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에 800만 우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일본은 800만 우상국입니다. 지역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요, 심지어 사람의 인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어떻죠? 때마다 시마다 지진이 들이닥치고 쓰나미가 들이닥치잖아요. 왜죠?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서운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될 때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귀신들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요, 정신문제인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지진과 이 쓰나미와 같은 재앙이 시시때때로요, 계속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50m마다 무속인집 있잖아요. 점술집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길 다니면서 이 지역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도 발견합니다. 왜죠? 무속과 점술로 가득한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깊은 내면,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귀신과 악령들의 역사를 보라고, 다른 말로 영적인 문제를 보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고 우상 숭배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이곳에 부르신 거 아니겠냐. 저는 지역을 볼 때마다 느끼거든요. 여러분, 이 지역에 무속과 점술, 우상 숭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곳곳에 사이비 단체,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라는 이런 이 대형 대표적인 사이비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신 문제가 가득하잖아요. 제가 지난 몇 주간에 가정동에 분효회에
부녀 회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는 말, 이 지역은 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분들을 자기가 돕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하나같이 우울증을 겪고 있더라고요. 뭡니까? 정신 문제잖아요. 지역의 무속 점술 배경에 악한 영들이요 역사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정신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이 정신병원 보세요. 그 병원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우상숭배, 무속과 점술, 이 이단 사이비 단체가 있는 지역에는요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영적인 상태가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을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누구든지 불신자건 종교인이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 해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싹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유언을 저는 직접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우리 큰형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자식들은 우상숭배 하게끔 하지 말고 교회 다니게 해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입니까? 우리 집은 우상숭배했던 집안이에요. 옛날에는 전부 다 무속인들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가문에 들이닥치는 문제 앞에 어머니와 아버님이 쩔쩔매다가 솔루션을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받고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들은 악한 영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완전히 망하게 되잖아요. 아버님은 보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있고 나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는 것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기신 것이죠. 내 후대들은 교회를 다니게 하라. 근데 그 유언이요 진짜 씨앗이 되어가지고 이런 열매를 거두는 거 보세요. 참 놀랍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만나서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왜입니까? 결국엔 그리스도를 놓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절기와 제사를 강조하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를 지켜라. 제사인 5대 제사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개인, 가정, 가문 싹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망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개인, 가정, 가문, 후대 눈에 보이지 않게 파고들어서 온갖 정신과 육신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과 사고로 망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내가 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거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악한 영들의 활동을 도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서만 벌벌 떨고 힘을 못 쓰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우리 가문이 다시 살아나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문 개개인들에게 후대들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서요 우리 가문의 악한 영들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가문이 살아난 것을 저는 보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질문을 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지역의 이름인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이 분봉왕이 가이사를 위해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거든요. 빌립보는 헤롯 왕의 아들 빌립을 일컫는 이름이 빌립인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로디아의 딸과 결혼해서 유대 변방을 다스리는 왕이 빌립이었는데 이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도시를 두고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역에는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제우스 신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잖아요. 제우스 신전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네메시스 신전, 춤추는 염소 신전, 신성한 염소 신전, 동물을 우상화시켜서 신전을 만든 이 신전들이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거예요. 무리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 질문은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처럼 예수를 알고 믿어서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의 현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질문하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아시고 피조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예수님 무리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질문하시는 의도가 여기 있는 것이죠. 가이사라고 하는 이 황제가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지역의 우상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우상 현장의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이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임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붙잡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우리의 뇌에 되새기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우리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왜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그리스도로 찾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왜 하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가정과 가문과 내가 있는 곳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완전히 결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올바르게 믿으라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는 알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어리석은 선조들처럼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고 질문하신 것이고요. 제자들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고 우상 현장을 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될 때 우리 개인과 가문과 후대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막고 있던 모든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쭈뼛쭈뼛대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을 가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원어에 보게 되면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라고 원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란 무슨 말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대표적인 그리스도 언약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이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것이 구약인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무슨 말이죠? 구약 성경 39권에 기록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그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 고백이요, 원어로는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덜한 것은 정관사잖아요.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구약에 예언된 유일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하나님 말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문제, 사건, 일들 앞에서 고백해 보세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선포하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묵도 드리기 전에 항상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삼위께서 임재하시거든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묵도 때 제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가 뒤늦게 얻은 아이를 붙잡고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할 때마다 제가 아이에게 그 뇌에 각인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아멘.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저는 우리 아이에게 정시기도를 시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평상시에 이 고백을 해보세요. 문제, 사건 앞에서 이 고백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상 가득한 현장 갈 때 그곳에서요 이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요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축복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 단 한 번의 신앙 고백에 하늘의 응답과 축복을 완전하게 보장받게 되는 것이 17절과 1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는 어떤 응답이요 어떤 축복이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하나 알고 올바르게 알고 신앙 고백했을 뿐인데요, 내가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는 시몬입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 갈대는 바람이 불면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 그러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있을 때 자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막 해대듯이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재앙이
너를 흔들게 하지 못할 것이요. 재앙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요. 저주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어떠한 영적 문제가 찾아와도 너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흔들지 못할 것이다. 반석이라는 것이죠. 아멘.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이 놀라운 반석과 같은 역사라는, 여러분, 우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 속에서 있었던 게 우리였지 않습니까?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었던 게 우리잖아요. 그 문제와 사건만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회귀 본능으로 과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 너의 이 신앙 고백 앞에 내가 반석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문제, 사건, 일들 속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요,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사탄은요, 그리스도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 앞에서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하게 될 때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요, 무력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 다른 말로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저주의 권세, 재앙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요, 가는 데마다 영적으로 승리의 축복을 맛보게 돼 있고, 영적 승리의 승전가를 울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모든 응답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이 천국 열쇠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넣고 돌리게 하게 되면은요, 모든 응답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응답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요,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이 내용들이 결국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와 함께 포럼을 했잖아요.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켜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이 되었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될 줄로 나는 믿는다 라고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이 천국 열쇠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이 결국에는요, 내일의 응답으로, 미래의 응답으로, 우리 후대의 천대의 두고두고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단 한 번의 신앙 고백에 하늘의 응답과 축복을 완전하게 보장받게 되는 것이 확인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요, 엄청나게 크고 또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문제처럼 어렵고 중한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베드로처럼 아멘. 빌립보 가이사에서 우상 가득한 그곳에서 제자들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문을 받고 아무런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앞에 결국에는 베드로가 이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완전한
응답과 축복으로 보장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리스도를 부르게 될 때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다. 나에게 있는 불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다. 주의 천군천사는 동원되게 되어 있다. 문제 앞에서요, 이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성경에 기록된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게 되고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의 축복의 주인공.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이 교회의 축복을요, 우리가 한 주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감사의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로 신앙 고백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듯이 사도신경으로 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어 라고 교회의 교인들이 만나서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듯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감사의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로 신앙 고백을 실천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더라는 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엄청난 완전한 응답과 축복을 보장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가정 살아나고 직장 살아나고 이웃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자.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만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신앙의 고백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축복의 주인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